여러분들이 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재능이 좋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혹은 심지어 열심히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조차도요, 사실 우리가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 이정규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UCT 교리문답 11문입니다. 11문은 6계명부터 7계명, 8계명 이렇게 3개를 다루는데요. 먼저 교리문답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6째 계명, 7째 계명, 8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6번째 계명부터 8번째 계명은 이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굉장히 도전받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6번째 계명은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자살을 금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좀 적극적인 방식의 안락사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왜 자살은 왜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도전받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7계명 성적인 정결을 요구하는 계명은 더 많이 도전받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사회법에서 이 간음죄 같은 것들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성경은 이런 계명들을 금지할까요? 이런 계명들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계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6계명, 그다음 7, 8계명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계명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요걸 이해해야만 이제 6, 7, 8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6계명을 생각해 볼게요. 6계명을 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예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여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2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막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근데 딱히 예수님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에도 막 그냥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장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규라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근데 진규라는 친구가 창대에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창대가 맞아가지고 이제 이빨이 막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친구가 잘못을 했겠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정규가 나와가지고 진규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진규는 어이가 없어서 일단 창대부터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규도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당신이 뭔데 내 죄를 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너희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진규에게 너희들을 사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려면요, 창대가 제 소유여야 됩니다. 맞죠? 창대가 이거 뭐 인간이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창대가 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규는 창대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죠. 저한테도 잘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저지른 모든 범죄 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여기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살인이 나쁜 죄인 이유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을 알잖아요, 그렇죠? 고대 근동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뉴스, 이렇게 TV나 이런 게 없으니까는 일반 평민들은 왕의 얼굴을 몰라요.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석상이나 부조상, 뭐 동상 같은 것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곳곳에 다 만들어서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동전에다도 자기 얼굴을 새겨놓죠. 그래 이제 왕의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백성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죠? 지나가다가 왕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막 부순다고 해보세요. 왕의 석상을 막 도끼 가지고 와가지고 부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럼 왕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가만 안 냅두겠죠. 그렇죠? 미쳤냐 그러면서 이제 저 녀석을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저는 왕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돌덩어리를 공격했을 뿐이에요. 그럼 왕이 받아들여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범죄한 건 단순히 인간을 향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을 향해서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지하신 셈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아갑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한다거나 혹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육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폭력을 가한 것,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는 것까지 전부 다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거죠. 그렇죠? 이 원리는 7계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7계명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죠. 우리는 또 여전히 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 데다가 이 성이라는 게 이게 내가 그냥 기쁘려고 하는 건데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성을 저급하거나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쾌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쾌락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대상에게 이제 쓰려고 하도록 이제 그 쾌락을 일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죠. 원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엄청난 것이기에 그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맛보여 주려고 성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적 친밀감과 쾌감은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를 표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그러나 결혼이 담고 있는 의미는 거기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즐거움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한 즐거움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즐거움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신다면 마치 5살짜리 꼬마에게 성적 쾌감을 설명하려고 애쓰신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꼬마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땅콩부터 좀 건네주세요라고 말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땅콩도 많이 맛있죠, 그죠? 그렇지만 성적인 쾌감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훨씬 더 쾌락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릴 영원한 연합의 기쁨은요, 지금 이 땅에서 성적인 연합이 주는 기쁨은 이제 땅콩부터 먹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언약으로 정해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리는 연합을 상징하는 건요, 서로가 서로를 죽는 날까지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언약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은 더럽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쓸 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방식의 성의 기쁨을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죠. 이게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원칙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시군요.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노력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건데, 그러면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당연히 내가 누려도 되는 거고, 이게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요,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쉽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배경이 좀 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재능이 좋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혹은 심지어 열심히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조차도요, 사실 우리가 벌어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덜 선물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그죠? 뭔가 나눠주면서도 내가 나는 이렇게 나눠주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교만을 가지지 않고요,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8계명의 의미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6, 7, 8 이렇게 계명을 다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 있잖아요. 그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려면 하고 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내 의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혹은 적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기꺼이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건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6, 7, 8계명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C.S. 루이스의 이 영광의 무게라는 이 설교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의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되 죄는 더없이 미워하는 실질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